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그야말로 영적 유대 관계의 최고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만큼 참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대단하고도 끈끈한 관계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말씀에서부터 지금 마지막 4장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 사도의 애틋한 마음과 또한 바울 사도를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한결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가 저들에게는 이미 주님 안에서 성립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와 사랑의 그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서두에서부터 표현했었던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도의 그런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가요,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다시 한 번 더 되풀이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최고의 기도 후원자들이었고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의 현장에 정말 신실한 동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감사의 마음, 그리고 바울 사도를 향한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더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더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영적인 교제를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오늘은 한 가지로만 생각해 보겠는데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계속 꾸준히 기도해주고 또한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 거룩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로도 후원했었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국 세속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기쁨으로서 과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니까 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가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항상 바울 사도를 생각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를 항상 생각하였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그렇다고 단순하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으로 바울을 동경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였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이 마음,
즉 그를 항상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불철주야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감옥 안에서 고초를 겪고 있었던, 그가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주님의 복음 앞에 많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생각하였던 것, 즉 너희가 나를 생각하다는 것이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역시나 감옥 안에서 있었지만 그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특별히 눈으로 보이지는 않고 들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역시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큰 기쁨과 감사의 그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인도 선교의 그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지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어린이들과 헤어지면서 서로가 우리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다,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사를 마지막 그 선교지에서 그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선교 팀원들이 그 현지 교회 성도들과 그렇게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위해서 또한 그들도 그 땅에서 기도할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에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곧 이러한 기쁨, 주님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기쁨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거룩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10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자체를 내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고 이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의 섬김이 사실 한동안 끊어졌었던 적도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였겠죠. 그죠? 하지만 이 바울 사도가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싹이 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겨울잠을 자던 나무가 봄을 맞아 싹이 나며 꽃을 피는 것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은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향한 관심에 신경을 써줄 만큼 참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나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자신을 생각하며 다시 기도하며 물질의 후원과 여러 가지 기도의 후원을 다시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사도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쁨의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의 효력과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주님을 부르며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큰 축복입니까? 그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직장 생활 중에도 참 연차를 내고 휴가를 내서 그렇게 퇴근하고 저녁에 참석하는 그 과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저 역시나 참 귀하고 감사한 마음,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그들을 이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청년들이 그 수련회 현장에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도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의 은혜로 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이 중보 기도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해달라.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는 것 역시나 정말로 그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는 것의 순종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닫고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토록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자기 역시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영적인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인생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더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중보 기도자로서의 이 귀한 사명 앞에 더 충성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계속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